자, 우리 신앙을 고백하는 것으로 주일날 예배를 주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속량하신 이 한 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주님 안에는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시며 그의 인성은 신령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성정을 취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받는 데까지 시험을 당하여 참으셨고 지옥을 이기셔서 사람들을 지옥으로부터 놓아주셨습니다. 인성을 낳으신 신성에 그 인성을 통합하셔서 영화되셨습니다. 이 영화 없이는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람은 주님을 믿고 그의 계명을 지켜야 구원을 받습니다. 주님의 계명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3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3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장 29절에 보니까 그날 환난 후에, 그렇죠. 그날은 최후 심판 때죠. 최후 심판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 환난이다 라는 말은 온갖 악과 거짓들에 의해서 진리들이 더럽혀지고 선이 모독되는, 환난이란 말이 억압된 고난을 당한 이런 뜻이에요. 딜립시스라는 단어에서 헬라에 보면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날 환난이 그 상태니 교회 종말 때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교회 종말 때에는 진리들이 다 더럽혀졌고 그 가운데 선들이 다 모독되어 있는 상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교회 종말 때에 외적인 교회 속한 자들, 그러니까 내적인 예배에서 분리된 외적인 또는 제도적인 예배 안에 있는 자들에 대해서 자행된 주님에 대한 폭행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쭉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주님에 대한 해코지가 어떤 일이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복음서 문자적인 뜻에서 잘 기술을 해놨습니다. 그거에 좀 더 자세한 내용들을 앞으로 공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은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았죠. 못 박았다. 영벌의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이었죠. 자, 그럼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놓아졌다라는 말은 해가 가리키는 것들이 성경 말씀입니다. 해가 뜻하는 것들이 그렇죠. 가장 높은 뜻에서는 신령 사랑으로서 주인을 표명한다. 자, 속수에서는 사랑을 가리킨다. 또는 선이라 해도 마찬가지다. 사랑이라고 말하든 선이라고 말하든 같은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것이 어두워졌다 라고 하는 것이죠. 다 소멸됐다 라고 하는 거죠. 자, 사랑이 소멸됐다 라는 말은 지옥적인 사랑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 라는 말의 뜻이 되겠고, 선이 소멸됐다 라는 말은 지옥적인 사랑에 속한 악들이 그 자리를 대신 차지하게 된 상태를 가리킨다 라고 하는 것을 명백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죠. 자,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것은 태양에서 발출되어 달이 그 빛을 내고 있는 것이죠. 태양에서 발출된 빛을 받아 다시 달이 빛을 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것은 천적인 사랑에서 비롯된 것들이 없다는 것이죠. 없다. 그러니까 인애가 없다. 영적인 사랑이 없다. 이런 말로 이해할 수가 있죠. 영적인 사랑이 없다라는 말은 반대로 지옥적인 사랑인 그 자리를 대신 차지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따라서 영적인 사랑이라고 말하든 인애라고 말하든 또는 진리 안에 있는 것이라고 말하든 또는 믿음 안에 있는 것이라고 말하든 얘나 같은 말이에요. 왜냐하면 진리는 믿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졌다라는 말은 하늘은 천계죠. 천계를 가리키고 또 대응하는 이 땅의 교회라고 해도 내나 마찬가지겠죠. 별들이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하늘이 가리키는, 그쵸? 하늘이 가리키는 천계나 교회를 이루는 또는 완성하는 선과 진리들이 교회를 완성하죠. 그쵸? 교회를 완성하는 것은 선과 진리다. 그러니까 이것들에 대한 지식들이 다 소멸됐다라는 말이 별들이 떨어졌다라는 말로 충분하게 이해될 수가 있겠죠. 따라서 선과 진리들을 아는 지식들이 다 소멸됐다라는 말의 뜻은 반대로 악과 거짓된 지식들이 그 자리를 대신 차지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말에 대해서 우리가 앞에서 공부하기를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그랬죠. 광야에 있다 해도 나가지 말고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으라 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들이 다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해 대신에 악이 자리 잡았고 진리 대신에 달이 뜻하는 진리 대신에 거짓들이 자리 잡았고 별들이라고 하는 선과 진리한 지식들 대신에 악과 거짓에 속한 지식들이 대신 차지한 교회의 멸망의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명백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리다 라는 말은 하늘은 천계를 가리키고 여기서는 지금 교회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것이니까 천계에 대응하는 지상의 교회가 흔들렸다, 변질됐다, 소멸됐다라는 말로 우리가 넉넉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교회는 선이 멸절되는 것에서 종말을 맞이한다. 기억하세요. 자, 교회는 진리가 멸절되는 것이 아니라 진리가 더럽혀지는 것에서 선이 모독되어 멸절된다는 것. 그렇죠. 그래서 교회가 종말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 그 말에 의해서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라 말의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30절 보니까 그때에 사람의 아들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자, 그때 그러니까 교회 종말이 이런 때죠. 그렇죠? 교회가 종말에 황폐하게 되었을 때에 그렇죠? 인자는 뭐였어요? 인자. 사람의 아들은 신령 진리로서 주님을 가리킨다. 자, 교리 안에 있는 신령 진리로서 주님을 가리킨다. 하나님의 아들은 자, 신령 선과가 신령 진리에서 비롯된 교리 안에 있는 궁극적인 신령 진리. 이것이 여기서 사람의 아들이에요. 자, 여기서 나온 영적인 징표, 영적인 징표들에 대한 이해가 있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종전교회가 종말을 맞이하지 아니하고서는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이 드러난다, 안 드러난다? 안 드러난다, 이런 말이란 말이죠. 징조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징표들을 가리키는 것이니까 마음과 생각, 행위 안에 있는 그 어떤 징조들이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종말을 맞이하게 될 때에. 이해되셨나요? 그래야지 새로운 교회가 시작될 것이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그렇지 아니한다면 새로운 교회가 시작될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이거 주님의 임재, 재림이라니까, 이 말이. 주님의 재림. 주님 임자의 징조가 나타나니 그 주님의 재림이란 말이죠. 내가 문 열고 방에 들어가는 것까지 뚝딱 주님께 오시는 것이 아니라 그 징조들이 드러난다니까. 징조들이 먼저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보이겠다라고 하는 것은 천계에 대응하는 영적인 징표들에 대한 이해나 깨달음이 있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어디서 나온 인자, 사람의 아들로서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영적인 징표들이죠. 이것들에 대한 이해나 깨달음이 있을 것이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될 것은 교리적인 가르침을 가리키는 거 아니에요.
교리적인 가르침이 다 지시가 아닌 것들이다. 지시가 아닌 것들로부터는 영적인 징표하는 것들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없는 것이다. 반드시 행위로부터 그것을 아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때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리라.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새로운 교회에 속한 자들에 대한 설명이란 말이죠. 땅, 지상, 천계에 대응하는 지상의 교회에 속한 자들. 그러니까 지상의 교회에 속한 자들이라고 했으니까 믿음이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행 안에 있든지, 그렇죠. 이들은 중생한 자들이죠. 중생한 자들. 또 인애가 간직된 믿음 안에 있는 자들. 그러니까 새로운 교회가 시작될 자들. 또 다른 말로 개혁되어 중생될 수 있는 자들. 이해될 수 있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들이 이 땅에는 새로운 교회에 속할 자들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리. 그래서 족속이란 말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족속이란 말이. 이해되셨나요? 왜냐하면 주님에게서 생명이 전수된 사랑이나 인애 또는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이 족속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지옥의 족속이 아니라 하늘의 족속들이니까. 그렇죠?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한다라고 하는 그 자신에 대한 슬픔이나 또는 이 새로운 교회에 속한 가르침들 안에 있지 아니한, 그렇죠? 이 가운데 있지 못한 자들에 대한 슬픔에 빠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이건 매우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제가 다른 사람을 볼 때 똑같은 마음이 든단 말이죠. 그들에 대한 슬픔인데, 내가 온전한 주님께서 온전히 주님에게서 말미암은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안에 있지 못했던 나 자신에 대한 슬픔과 비애가 있게 될 것이고, 역시 예전에 나하고 같이 머물러 있었던 사람들에 대한 슬픔이나 비애가 있게 된단 말이죠. 그들도 어떻게든지 이 교회 안에 나왔으면 좋겠는데 라고 하는 간절한 열망이나 갈망이 있죠. 또 바람이 있단 말이죠. 그게 사랑이라니까, 사랑. 그래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제가 10년 이상을 유튜브에다 이렇게 올린 거 동영상을 보니까 700 몇 개야. 700 몇 개. 그거 세상 바라봤으면 그거 누가 올리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셔. 어떤 세상적인 목적 안에 어떤 이유가 있었다 한다면 들어와서 보는 사람이 지금이 아마 한 6, 70명, 7, 80명 되는 것 같던데 조회수가 초창기 때는 10명, 20명 만에 한 30명 그렇다니까 내 자랑하려고 가서 그거 올리겠습니까? 세상 목적에서 그걸 올리겠습니까? 이 가운데 있지 아니한 그들을 향한 열망이나 갈망이죠, 그쵸? 교회 안에 안대할 목적에서. 그러니까 그 가운데 있지 아니한 자를 보면 주님께서 슬퍼하신다니까. 주님에게서 쪼개받은 생명 아닌 자는 당연히 그들을 향한 슬픔을 가지고 있겠죠. 지금도 여전하다니까 생각을 해보시라. 12년 넘도록 가르쳤는데 누구 하나 옆에 없다. 그런데도 여전히 하고 있다. 세상이라면, 세상적인 사람이라면 그거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왜 쓸데없는 일을 한다고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남들이 보기에는. 여기서 교회에 속한 자들의 슬픔이 그런 거라니까. 통곡이나 슬픔이란 말이에요. 영벌 안에 있는 자들의 슬픔이나 비애. 주님이 그랬잖아요. 화 있을지어다, 화 있을지어다. 영벌 안에 있는 자들에 대한 주님의 슬픔이나 비애. 같은 것이라니까.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이라.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죠. 사람의 아들은 구름 위에, 구름은 성경 말씀의 문자적인 뜻을 가리킵니다. 성경 말씀의 문자적인 뜻 안에 간직되어 있는 사람이죠. 그렇죠? 신령 진리로서 주님을, 교리 안에는 신령 진리로서 주님을 가리키는 것으로 그 가운데 있는 신령 선을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 가운데 있는 신령 진리를 영광이란 말로 설명해서 나왔고, 저와 여러분들 설명할 때는 능력은 신령 선에서 쪼개받은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 안에 있는 것들. 영광은 주님의 신령 진리에서 파생되어 나온 영적인 진리나
믿음 안에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이와 같은 것들이 본다라는 말이 계시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어요. 자, 계시라는 말은 조요된 지각 아닌 상태가 가리키는 거예요. 영적인 것들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이 마치 햇볕에서 보는 것 같이 밝게 영적인 시각에 드러난다 이런 뜻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것이 행위에서 분리된 단순한 교리적인 가르침하는 자들은 그걸 모른단 말이죠. 선을 말하되 선이 무엇인지 모르고 진리를 말하되 진리가 무엇인지를 모른단 말이죠. 학교에서 공부만 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실제적으로 뭘 가르치는지를 모른단 말이죠. 이게 벤치야. 학교에서 벤치란 말 배웠어요. 그 말이 표준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어떻든 간에 쉽게 나온 말이니까 이해를 해 주셔요. 벤치가 뭔지 무엇인지 모른다니까. 쉽게 설명하면 현장에 나와서 쓰는 걸 보고 이것을 망치라고 그러고 이것을 벤치라고 그러고 이것을 드라이버라고 그러고 이러는구나. 그때 안 되니까. 성경 말씀도 똑같단 말이에요. 선을 입으로 말하되 선이 무엇인지 모르고 진리를 말하되 진리가 무엇인지를 모른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나중에 물어 멍뚱한 소리를 자꾸 해야 되는 거야. 아직 잘 모르니까. 여기서 계시에서 보리라는 말은 그런 뜻이란 말이죠. 지식 안에 있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조요된 지각 안에 있는 것, 이해나 깨달음 안에 있는 것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이해될 수가 있습니다. 자, 31절 보니까 큰 나팔 소리와 함께 그의 천사들을 보내니리니. 자, 큰 나팔 소리가 뭐라고 했어요? 신령 선에 속한 신령 진리에서 비롯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었죠. 나팔 소리는 천적인 진리를 가리킨다. 크다란 말은 선에 대해서 설명한다. 주님에 대해서 설명할 때 신령 선에 속한 신령 진리에서 발출돼. 그의 천사들을 보낸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천사가 뭐예요? 교리 안에는 신령 진리예요. 교리 안에는 신령 진리. 아까 내가 사람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할 때 사람의 아들이 표징하는 궁극적인 신령 진리의 개별적인 형체 안에 있는 것들이 천사란 말이죠. 이 땅에서는 교회에 속한 사람. 이들은 뭐 하는 거예요? 복음의 교리를 선포한다. 제가 하고 있는 것은 뭐예요? 복음의 교리를 여러분들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두 이름에서 파생되어 나옵니다. 아까 공부했던 것 같은 신령선과 신령진리. 여기서 파생된 사랑에 속한 모든 것들이나 믿음에 속한 모든 것들이 복음이란 말이죠. 그 성경 말씀이란 말이죠. 이 가운데 있는 복음의 교리를, 천계에 있는 그 복음의 교리를 선포한다는 말이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의 택하신 자들, 그의 택하신 자들이다라고 하는 개혁될 수 있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 안에 있든지 또는 인애가 간직된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을 가리킨다. 왜? 이들이 개혁될 수가, 다시 말하면 중생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들을 모은다는 거예요. 예? 단순한 교리적인 가르침 안에 있는 자들, 가르침에 속한 지식 안에 있는 자들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배우려고만 애쓰지 말고, 하나를 배웠으면 하나를 실천하려고 애를 쓰란 말이죠. 그들이 이 택하신 자들이니까.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라는 말은, 무슨 말이었어요?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천계에 대행하는 귀하는 모든 자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것이 사방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들을 통한 새로운 교회의 시작이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택하신 자들 안에 있는 이 끝 저 끝이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니까 앞에서 택하신다는 말이 그래서 설명해서 나온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죠. 부름을 받은 자와 택함을 입은 자. 부른 자들은 많은데 택함을 입은 자들이 적으리라. 이 진리를 믿는 믿음만 있는 자들은 많단 말이에요. 근데 대부분 인애에서 분리된 이에 속한 믿음 안에 있다. 세계 안에 있는 자들 중에
예배가 더러워진 내적인 예배하는 자들. 더럽혀진 내적인 예배하는 자들. 그들이 새로운 교리의 가르침에 속한 지식들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 가운데 실천하지 아니한 그들이 그들을 가르쳐 가지고 더럽혀진 내적인 예배하는 자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죠. 외적인 예배하는 자들은 손과 지대한 지식들도 없고 그들 믿지도 못해 그것들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해 가지고 그리고 단순히 자연적인 진리나 또는 제도적인 또는 예전적인 또는 이런 예배 안에 있는 자들 그들이 우상숭배적인 예배하는 자들 외적인 예배하는 자들 이런 말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세교의 가르침 안에 머물러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과 지리에 대한 가르침 안에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에서 분리된 이에 속한 믿음하는 자들은 내적으로 예배가 더럽혀진 외적인 예배 안에 있을 수밖에 없다. 그들이 함이야 함. 성경 말씀에서 함. 근데 선과 진리에 대한 지식들도 없어. 그리고 우상숭배적인 제도적인 예배 안에 있는 자들. 그들이 가나안 족속이란 말로 함이 낳은 자식들이죠. 그렇죠? 하면 자식 중에 가나안 족속이 있었는데 그 가나안 족속이 그것을 표징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해되셨나요? 택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이인에 속한 믿음하는 자를 가리킨다. 일반적으로 언급할 때 이해하시기 됐습니다. 여기까지 원래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32절 보니까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무화과 나무는 뭘까? 자연적인 선을 가리킨다. 그렇죠? 자연적인 선을 가리킨다. 성경 말씀에서 올리브 나무는 천적인 선을, 무화과 나무는 포도나무는 영적인 선을, 무화과 나무는 자연적인 선을. 그렇죠. 또 다른 말로 설명하면 올리브 나무는 천적인 교회를, 포도나무는 영적인 교회를, 무화과나무는 자연적인 교회를. 자, 새로운 교회에 속할 자들을 설명할 때에는 무화과나무는 영적 자연적인 선을. 자, 자연적인 선과 영적 자연적인 선을 어떻게 다릅니까? 라고 이제 지금 궁금한 사항이 생길 수 있겠죠. 그렇죠? 자, 자연적인 선은 자연적인 진리들이나 또는 윤리적인 이런 가르침에서 비롯된 선, 이것을 자연적인 선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연적인 진리들이나 또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가르침에서,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가르침은 부모로부터 또는 학교 선생으로부터 또는 친구들 간에 배우고 익혀서 배우고 익혀서 행하는, 그렇죠? 이것을 자연적인 선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영적 자연적인 선이다라고 하는 것은 서원에서 비롯된 것들, 주님에게서 비롯된 것들, 일반적으로 설명할 때 주님의 가르침에서 말미암는 자연적인 선, 그렇죠? 그것을 영적 자연적인 선이다 하는 거예요. 영적 자연적인 선하는 자들 저장에서는 선한 영인이다. 영계 안에 있는 선한 영인들이다. 이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영계 안에 있는 선한 영인들 중에서 천계에 속할 자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영적인 천계에 속한 자들은 포도나무가 표징하는 영적인 선 안에 있고, 그 다음에 천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은 올리브가 표징하는 천적인 선 안에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천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은 본연의 의지에서 중생한 자를 가리키고,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은 본연의 의지는 그대로 있고 본연의 고유 속성은 그대로 있는데, 이해라는 영역 안에 새로운 마음이라고 하는 영적인 양심을 넣어줬고, 가르침으로부터 그 영적인 양심에서 나온 생각이나 사상, 다시 말로 총명에서 말미암는
선한 삶 가운데 사는 자를 가리킨다. 그래서 선체인격에 속한 자들은 사랑에 속한 선 안에 있다라는 말의 뜻이고, 영적인 속한 자들은 인애에 속한 선 안에 있다라는 말의 뜻이란 말이죠. 자연적인 속한 자들은, 영적 자연적인 속한 자들은 인애가 간직된 믿음 안에 있다라는 말로 우리가 쉽게 이해될 수가 있겠죠. 여기서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 자연적인 선을 가리키는 말의 뜻이란 말이죠. 왜냐하면 아래의 내용이 지금 중생에 대해서, 새로운 교회 시작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명백하게 이해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자, 비유란 말은 무슨 말일까? 자연적인 표징을 통한 영적인 가르침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해되셨나요? 자연적인 표징을 통해서 영적인 것들을 깨닫는 거, 이 대응으로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응이라는 지식이 없이는 성경 말씀의 깊은 가르침들을 이해할 수가 없다. 참고로 저는 공부한 지 3년 정도 되었을 때, 3년이 채 안 됐나요? 어떻든 간에 그 언저리에서 대응이라는 지식이 주님으로부터 주어졌습니다. 성경 말씀을 전혀 다르게 이해하게 됩니다. 대응이라는 지식이 들어와야지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주님과의 나하고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구원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 주님의 섭리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중재란 말이 무슨 말인지, 심판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 제가 이거 설명드린 무화과나무와 올리브나무와 포도나무란 말이 어떻게 다른지 라고 하는 것들의 이해나 깨달음이 온단 말이죠. 그것을 다른 말로 조요됐다. 조요됐다. 다른 말로 달라. 그들에게 계시가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 계시란 말은 그들이죠. 대응이란 지식이 없으면 다 무엇에 가지고 있느냐? 교리적인 지식만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그 질서에 대해서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대응의 지식은 다 질서의 지식이다. 대응의 지식은 영적인 질서의 지식이다. 영적인 질서는 우주 질서와 똑같은 것이다. 자연적인 질서와 똑같은 것이다. 왜냐하면 자연적인 것들은 영적인 것들의 표징이기 때문에, 표상이다라는 말로 설명됐단 말이죠.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물질적인 메커니즘이죠. 시체 리듬이 있죠. 이것이 우주 질서에 대응한단 말이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들을 설명을 할 때, 내 몸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것들을 그 대응으로 끄집어 와가지고, 지시가 들어와 있는 그것을 가지고, 영적인 것들을 풀어서 설명해 준단 말이죠. 그게 대응의 지식이라는 거예요. 그 대응의 지식이 없이는 결코 성경 말씀을 바르게 알 수도 없고, 그리고 그 질서에서 설명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몸을 잘 뜯어보는 거죠. 우리 몸이 어떤 머리가 있고 몸통이 있고 다리가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서로 결합되어 유기적으로 작동을 하면서 한 사람을 이루고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서 천계에 속한 또는 교회에 속한 것들에 대한 그 질서를 깨닫게 되고 그리고 설명한단 말이죠. 주님도 똑같은 방법이었어요. 무화과 나무를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는 거예요. 무슨 가르침이냐? 중생에 대한 가르침. 주고 있는 것이 이 내용이란 말이죠. 그 내용이 뭐냐 그랬더니 그의 가지가 그의 가지예요. 그의 가지가 무화과 나무의 가지가 지금 연하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그 말이 무슨 말일까? 그의 가지가 지금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지금 부드러워지고 잎사귀를 내면, 때가 어느 때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어느 때, 계절로 보면 어느 때예요? 계절로 보면 봄이잖아요. 봄. 겨울이 지나 봄이 오면, 풀어들면 그 말이잖아. 겨울은 지옥에 대응한다. 그렇죠? 교회의 황폐 상태. 겨울은 교회의 황폐 상태에 대응한다. 봄은 새로운 교회 처음 시작을 가리킨다. 새로운 교회 처음 시작을 가리킨단 말이죠.
여름은 사랑에 속한 지혜로 충만한 상태. 여름은 사랑에 속한 지혜로 충만한 상태. 가을은 사랑에 속한 지혜에서 비롯된 선행 안에 있는 상태. 선한 삶 가운데 있는 상태. 선용 안에 있는 상태. 이게 나오잖아요. 선한 삶 가운데 있는 상태. 그러면 사계절은 다 성급대에 나왔죠. 그렇죠? 성경 말씀에서 사계절은 선에 대응한다. 네? 사계절. 선에 대응한다. 아침, 낮, 저녁, 밤, 새벽은 진리에 대응한다. 성경 말씀에서 시간은 진리에 대응한다. 기억하세요. 한 날은 선에 대응하는데 아침, 낮, 저녁 무렵, 밤, 새벽은 진리에 대응한다. 이렇게 놓게 보면 여기서 그 가지가 지금 연하여졌다라는 말은 봄을 맞이했다는 말이네. 봄을 맞이했다.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새로운 교회의 처음 시작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고, 개별적으로 언급할 때는 중생의 시작되는, 중생의 처음 시작을 가리킨다. 자, 처음이란 말 집어넣는 것은 중생 한 자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생의, 제가 다른 말로 설명, 중생의 입구에 있는 자들, 중생 입구에 있는 자들. 그렇죠. 그 말이, 그 가지가 지금 연해졌다. 여기서 가지라고 하는 것은 선에서 비롯된 진리에 속한 애정을 가리키는 말이다. 선에서 비롯된 진리에 속한 애정을 가리켜서 여기서 가지라는 말로 설명됐다. 성경 말씀에서 연하다, 부드럽다, 곱다, 그 다음에 정결하다, 이런 말들은 모두가 다 선에 대해서 설명해 준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반대로 거칠다, 투박하다, 불결하다, 뭐 이런 말들, 그런 말들은 전부 다 악하고 되는 것들에 대해서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부드러운 또는 연한 이런 말이기 때문에 선한 뜻에서 중생의 처음 시작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잎사귀가 나오겠죠. 잎사귀가 나온다. 잎사귀는 뭘까 그러면은 가지에서 나온 잎사귀는 진리에 속한 애정에서 파생되어져 나온 지식들, 선과 진리에 속한 합리적인 지식들. 이해되셨나요? 선과 진리에 속한 합리적인 지식들. 이것이 잎사귀란 말이에요. 잎사귀. 그러니까 진리나 합리적인 진리나 이것들에 속한 지식들. 그 말을 가리켜서 여기서 잎사귀다, 잎사귀를 산출해낸다 이 말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근데 잎사귀는 뭐 하려고 있는 거예요? 나무를 성장시키려고. 궁극적인 목적은 열매 내려고, 열매 내려고.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대한 애정이 없이는 잎사귀가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는 거예요. 나머지 다 어디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단순하게 교리적인 지식 안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이해되는 진리나 진리에 속한 지식들, 그것은 진리에 대한 애정에서 나왔는데 그 애정에서 나온 그 잎사귀들은 오직 나무를 성장시켜서 열매 맺을 목적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이 같은 이유에서 계시록서에서 뭐라고 설명도 나왔어요. 1장 계시록서 22장 1절 2절에 보면 찾지 마세요.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여기서 잎사귀 나왔잖아요. 그렇죠? 잎사귀들은 민족을 치리하게 하여 있더라. 만국이란 말이 민족, 에드노스 한다. 에드노스. 민족이 뭐였어요? 선한 뜻에서 선을, 반대로는 악을 정화시킬 목적이 있더라. 악이 정화되는 것에서 선이 성장되는 것이 여기서 민족을 치료하는 것이라니까. 악이 정화되지 분리되지 아니하는데 그 가운데 선이 성장될 수 없는 것이죠. 그것이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무엇이 하는 거예요? 합리적인 진리들, 합리적인 진리나 지식 안에 있는 것들. 그것이 잎사귀란 말이에요. 잎사귀. 중생 중에는 다 잎사귀가 난다는 말이에요. 이 잎사귀가 무성해서 무엇과 작용하죠? 천개의 태양이신 주님. 천개의 태양이신 주님 사랑에서 발출되어 나온 신령 진리와의 관계 안에서 나무가 성장하여, 태양 관계 안에서 나무가 성장하여 열매를 맺듯이 이 세상에서 그 사람이 한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 열매가 뭐였어요? 아까 우리가 공부했던 사랑에 속한 선이나 이인에 속한 선, 또는 믿음에 속한 선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열매가 그걸 가르친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잎만 부성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를 했더니 말라서 죽었더라. 자, 잎만 부성했다, 열매는 없이 잎만 부성했다는 말 무슨 말이었어요? 우리 공부했잖아. 합리적인 진리나 지식들은 가지고 있는데, 진리에 속한 지식들은 가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선을 우러를 목적 안에 있지 아니하다. 악과 거짓들을 정화시키고 선을 성장시키는 목적 안에 있지 아니하다. 그냥 단순히 지식으로만 가지고 있는 거야. 가장 안타까운 게 그것이라니까. 제가 만나는 많은 사람, 제가 만난 많은 사람들이 다 그 가운데 있단 말이죠. 그 안타까움은 안 고쳐져요. 그런 사람들 참 자기 자신을 모르더라고요. 아무리 설명해도.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그 자신 스스로가 이미 믿음 안에 있다고 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기 자신 스스로. 근데 믿음은 인해에서 분리될 수 없는 것이다. 믿음과 인해는, 인해와 믿음은 한 몸 안에 있는 것이다. 그것이 마치 영과 육이 분리될 수 없는 것과 똑같다. 또 다른 말로 볕과 빛이 분리될 수 없는 것과 똑같다. 내가 인해 안에 있다, 주님께서 말하면 인해 안에 있다라는 말은 이미 믿음 안에 있다는 말의 뜻이고, 내가 믿음 안에 있다라는 말도 이미 인해 안에 있다 말이란 말이죠. 인해는 뭐예요? 삶에 속한 선이라니까. 이웃사랑이래, 이웃사랑.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 목적에 살아가는 자들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 없다? 없다니까. 난 지금 이웃사랑하면서 세상에서 얼마나 좋은 일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가난한 자들 위해서 이런저런 일도 하고, 복지원에 가도 이런 일 저런 일도 하고, 내가 이렇게 선한 많은 이웃사랑을 하고 있는데 나는 그건 구원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라니까. 왜 아니냐? 그 본질이 자기 사랑, 세상 사랑 목적에서 나왔기 때문에. 난 그것 안에 전혀 있지 않은데요? 자기 자신 안에 그걸 못 보니까.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에서 목적을 비롯한 자기 생명을 자기가 못 봐. 자기가 그 아까운 듯한 사실, 자기 자신을 못 본단 말이죠. 선은 오직 주님에게서만 비롯된다. 성원의 가르침에서 말미암아으로만부터 우리는 주님 선 안에 있을 수 있단다. 주님 사랑 안에 있을 수 있단다. 성경의 기본 원칙이야. 인간은 출생에서부터 악 가운데 있단다. 악으로부터는 오직 거짓들만 나온단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것이 비록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선행 안에 있는 것 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다 행위 안에 있는 것들이 그 자신의 목적 안에
있는 것이란다. 그것은 명백합니다. 아주 명백해. 그냥 조리적으로 설명 안 해도 아주 명백해요. 왜냐하면 주님 사랑은 있잖아요. 내가 늘 말하는 것. 부모가 배 아파 낳은 자기 자식을 사랑하는 그 아가페 사랑이라니까. 이웃을 향한 아가페 사랑. 무조건적. 조건이 전혀 없어. 그냥 생명에서 그 일을 하는 거야. 생명에서. 사랑이 그 사람이 가지고 생명이라니까. 그렇게 하면 자기가 괴로워. 어떤 목적이나 의무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무슨 공로가 있겠어요. 제가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제가 20년, 벌써 10몇 년 넘게 동영상을 올렸는데 그 가운데 무슨 목적이 있겠어요? 내가 세상적인 목적이 있겠어요? 그냥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이외에 아무것도 없다니까. 그래서 잎사귀가 뭐라고 하는가? 그 사랑 안에, 주님 사랑 안에서 나온 선한 삶 가운데 살게 하고자 하는 목적 안에 잎사귀들이 있는 것이다. 보시고 열매다라고 하는 것이었죠. 함적인 진리나 진리에 속한 지식들에게서 잎사귀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여름이 가까운 줄 알리라. 아까 말했던 것 같이 사랑에 속한 지안의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여름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름이 가까워온다는 거예요. 가까이 온다. 그러니까 청계적인 사랑이나 인에 속한 지혜하는 것들을 향한 계속적인 성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들에게 있는 거야. 이들에게. 그리고 아래 보니까 뭐라고 설명해서 나왔어요.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것을 보거든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한 내적인 지각이 생겨나거든. 그것들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지각하게 되거든. 에이돈. 보거든이라면 에이돈. 자, 성장하면서 선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진리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지식으로 알았던 것들을 깨닫게 되거든. 어디서 비례한 거야, 이게? 남과 성장하는 것에 비례해서 나오는 거야, 이것들이 다. 선이 성장하는 것에 비례해가지고 그 가운데 있는 진리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되는데, 지각하게 되는데, 그 말이 이 모든 것을 보거든.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는 중생한 자들은 지각 가운데 있다. 무엇에 대한? 선과 진리들에 대한. 반대로 악과 거짓들을 아는 지각 가운데 있다. 천사들은 모두가 다 이 내적인 지각 가운데 있다. 제가 여러분들 설명했어요. A도는 내적인 지각이다. A4는 내면적인 지각이다. 유사하게 레고는 교리적인 지각이나 가르침이다. 여기서는 A도에 나타났다니까. 선 안에 있는 자들은 선에서 비롯된 지각 가운데 있다. 진리 아닌 자들은 진리에서 비롯된 내면적인 지각 가운데 있다. 그러니까 천사들은 스웨덴보리 사도가 쓴 영계일기 보면 천사들은 사람을 바로 본과 동시에 그 사람이 어떤 상태에 머물러 있는지를 즉각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그 연기로부터. 말하지 않아도. 심지어 무슨 말을 한다면 그 낱말 하나로부터 그 사람이 어떤 상태에 머물러 있는지 영적으로 보면 어떤 상태에 머물러 있는지를 즉각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걸 지각한다는 뜻이란 말이죠. 선과 진리에 대한 지각. 반대로 악과 거짓에 대한 지각. 이것은 아주 명백합니다. 사람을 관찰하는 세 가지 방법이 있죠. 천사들도 똑같이 나오게 되는데
아까 말했던 것 같이 그 사람을 보는과 동시에 그것을 품어져 나오는 연기로부터 그 사람이 어떤 생명이 있는 것을 지각적으로 아는 지각. 또 하나는 낱말로부터 그 사람이 표현되는 음색이나 언어로부터 지각적으로 아는 것. 또 하나는 행동으로부터 어떤 것들을 드러내는 것. 이해되셨나요? 이 세상 사람들에서도 유사한 것들을 알 수 있어요. 대부분 말이나 행동으로부터 우리 이 세상에서 감지한단 말이에요. 그것을. 아, 그 사람은 성품은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성경 말씀에서 지각하는 것은 이 세상 어떤 것들에 대한 지각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선과 진리들의 측면에서 그들이 어떤 연기 안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내적인 지각. 이것이 본다는 말의 뜻이라니까. 그러니까 내가 중생이라고 하는 대열에 들어가지 아니하면, 여기서 여름을 향해서 나가지 아니하면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을 결코 알 수가 없다. 이것은 제 경험으로 봐서도 아주 명백합니다. 간혹 저를 찾아오는 사람들 또는 전화를 통해서라도 통화를 하게 될 때 한두 마디만 들으면 그 사람이 어느 영역에 머물러 있는지 즉각적으로 다 알아요. 한치덜 오류도 없습니다. 아주 명확하게. 그리고 방법을 알아요. 아, 이 사람은 이러저런 이 상태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여기서 말하는 여름이 가까운 줄로 나갈 수 없다. 그리고 제시하는 거예요.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그 말을 들으면 여름을 향하여 나갈 것이야. 그렇지 아니한 자는 여전히 겨울에 머물러 있게 되는, 오히려 후퇴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이것을 너무너무 명백하게 잘 알기 때문에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사람은 참 무서워 라고 말할 수 있고, 굉장히 독단적이야 라고 말할 수 있고, 타협이나 흥정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세상의 잣대에서 볼 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 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거든 문 앞에 가까이 이른 줄 알라. 인자란 말 없는 단어예요. 인자란 말 없는 단어 빼버리고 문 앞에 가까이 이른 줄 알아. 자, 중생의 이라고 하는 새로운 시작의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래 안 그래요? 종전 상태에서 분리되어 또 종전의 교회 종말로부터 분리되어 새로운 교회의 시작에 이르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래야지 우리 문맥상으로 볼 때 정확하게 맞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 안 그래요? 자, 새로운 교회가 설치되는 중생, 즉 자연적인 것들이 천기와 교류나 결합이 있는 중생이 있게 되는 것을 뜻한다라는 말로 제가 쓴 책에는 그렇게 지금 기술을 해놨습니다. 자, 문이란 말이 무슨 말일까? 문은 교류하는 것, 자연적인 것들과 영적인 것들이 교류나 결합이 있는 것을 가리키는 말의 뜻이기 때문에 문이란 말이죠. 그러니까는 문 앞에 가까이 이른 줄 안다라는 말은 자연적인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이 영적인 것들과 교류하여 서로 결합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 있단 말이죠. 그 사람은 여름이 뜻하는 상태에 있는 속사람과 겉사람이 하나로 결합되어 있다. 왜냐하면 겉사람은 자연적인 진리 안에 있고 속사람은 영적인 것들 안에 있는 것이니까. 또 다른 말로 설명하면 속사람을 섬기는 겉사람에서 산다 라고 해도 똑같은 말이죠. 왜? 그들이 새로운 교회에 속할 자들이고 그리고 그들이 중생한 자들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문 앞에 가까이 이른 줄 알라라는 말은 자연적인 것들이 영적인 것들과 교류하는 또는 겉사람이 속사람을 섬기는 새로운 교회
시작을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이것이 주님의 재림이야. 예? 주님의 재림이란 말이 이 뜻이란 말이죠. 주님의 재림은 뭐야? 내 안에 주님께서 재림하셨다. 선으로 내 안에 주님께서 들어와 계신다. 왜? 선이 주님 자신이니까. 주님 재림이라고 말하든 주님의 현존이라고 말하든 내나 같이 이해될 수 있는 것이죠.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라고 하는 것은 신령 진리로서 거룩한 영적인 것들에 대한 영원불변한 가르침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니까 영원불변한 신령 진리에 속한 가르침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자, 이 일이 모두 이루어지기까지, 일어나기까지 이 세대는 결코 지나가지 아니하리라. 문장을 제가 바꿨어요. 이 세대가 모두 일어나기까지, 일어난다는 말이 기노마이라는 생기다, 만들어지다 이런 뜻이에요. 생기다, 만들어지다 이런 말이란 말이죠. 헤오스. 그러니까 이 모든 일들이, 이 모든 것이 생겨나기까지, 자, 중생에 입문해 가지고 중생에 입문해서 중생이라고 하는 처음 시작부터 여름이라고 하는 데를 지나 가지고 주님이 임재하기까지, 주님이 재림하기까지, 거듭나기까지. 그래 안 그래요? 그 말이잖아요. 지금 앞에 우리 지금 앞에서 지금 32절, 33절에 설명된 내용이니까. 그러기까지 이 세대가 지나간다는 말이 없어지다는 뜻이에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세대가 뭘까? 선한 뜻에서 우리 공부했어 아까. 가문 족속이란 세대란 말은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혈족하는 자들, 인애나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이 주님의 세대였죠. 그렇죠? 여기서는 정반대 뜻에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으로 겉사람의 고유 속성에 속한 온갖 억과 거짓들로부터 결코 분리될 수 없으리라. 그래 안 그래요? 그 말을 가르쳐서 이 세대에서 지나가지 아니하리라. 결코 지나가지 아니하리라. 결코란 말 부정문이 두 개, 부정 단어가 두 개 들어가 있어요. 언어를 보면. 이 일이 모두 일어나 생기기까지 이 세대는 결코 지나가지. 교회 종말의 이 세대는 결코 지나가지 아니한다는 거야.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가 종말이 이른 그 상태로부터 결코 지나가지 아니하리라. 겉사람의 고유 속성에 속한 온갖 악하고 거짓된 것도 분리될 수 없다는 말의 뜻이고, 이 가운데서 파생해서 나온 앞에서 공부했던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가리키는, 거기서 말미암은 온갖 추론 가운데 있게 된 것이고, 또 앞에서 공부했던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별들이 하늘에 떨어지는 이 같은 상태에 머무를 수밖에 없을 것이라. 그 말을 가리켜서 이 세대는 지나가기 전, 이 일이 다 이루어지기까지 이 세대는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지나가지 아니하리라. 지나간다는 말이 파렐코마이라는 단어인데 없어지다 이런 뜻이에요. 없어지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없어지게 하옵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는 말이 없어지게 하옵소서. 이곳은 빈들이요 때는 이미 저물었으니 없어졌으니. 그렇죠? 이제 오병이어에서 나온 낱말이에요.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와 11조를 드리되 나의 하나님에 대해서는 버리는도다. 버리다는 말이 없어지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열애해 아버지를 섬겨 그 명을 어기면 버림이 없었는데, 그 명을 어김이 없었는데, 어김이란 말이 버림이 없었는데 그 뜻이에요. 없었으면 없었는데 내
내게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을 즐겁게 하신 일이 없나이다. 이 버림이란 말은 어김이 없는다는 말이 없으면 다 똑같은 단어 뜻이에요. 파렐코마이라는 단어 썼어요. 그러니까 지나간다는 말은 지나간다, 내가 통과해서 지나간다 이런 말이 아니고 없어진다, 없어짐을 가리키는 말의 뜻이다. 그러니까는 이 세대는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결과적으로 교회의 종말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나 또는 겉사람의 고유 속성에서 온 거 아까 그들로부터 결코 분리될 수 없으리라. 이 말이 곧 이 세대는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라는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셨나요? 무슨 말인지. 35절 보니까 천지는 없어질전정 내 말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주님 말이 뭘까? 주님 말. 교리적인 것들. 성언에 속한 교리나 가르침에 대한 신령, 확증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성경 말씀은 다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기록이죠. 그렇죠? 언어의 기록이란 말이죠. 언어의 기록.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주님의 말씀 모두가 다 교회를 세울 교리적인 가르침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래 안 그래요? 주님 말씀. 우리 지금 공부하고 있잖아. 지금도 우리 공부하고 있잖아요. 이 교회를 세울 목적에서 우리에게 주신 대응에 의한 가르침이란 말이죠, 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 주님에게서 나온 모든 말씀 모두가 다 교회를 세울 목적 안에 있는 교리적인 가르침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에게 설명됐던 이 같은 것들은 결코 변하지 아니한, 변할 수 없는, 없어지지 아니한 주님의 신령 확증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명백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죠. 이 말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천지는 없어지리니 뜻이죠. 천지는 없어지리니 이 말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늘은 뭘까? 천지, 땅은 나 개인으로 보면 하늘은 속사람, 땅은 겉사람. 또 다른 말로 하늘은, 속사람은 내적 진리 아닙니다. 겉사람은 외적 진리 아닙니다. 교회의 종말에 이르게 될 때 교회에 속한 내적인 것들이나 외적인 것들은 소멸될 것이나 결코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교리나 가르침들은 없어지지 않을 것이란다 라고 하는 주님의 확증, 신령 확증을 가리킨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 말을 가리켜서 여기서 천재는 없어지리니 내 말은 결코 없어지지, 결코란 말 아무도 들어가야 돼요. 원을 보면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해되셨나요? 무슨 말? 교회는 없어진다니까. 그래 안 그래요? 태교교회가 없어져가지고 고대 영적인 교회가 생겼고, 노아가 표징하는 고대 영적인 교회가 생겼고, 노아가 표징하는 고대 영적인 교회가 소멸돼가지고 아브라함으로 표징되는 표징적인 유대교회가 세워졌다. 표징적인 유대교회가 멸절돼가지고 없어져가지고 내적으로 모든 것들이 멸절돼서 주님의 강림에 의한 새로운 기독교회가 세워졌다. 그랬죠? 새로운 기독교회가 종말을 맞이해가지고 지금 이 시대에 새로운 교회가 종말을 맞이해가지고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새로운 교회가 세워졌다. 그러니까 여기서 천지는 없어질 전죠. 이 같은 주님의 가르침들은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한다고 하는, 앞에 설명한 이 같은 가르침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한다고 하는 신령 확정을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지요. 자, 36절 보니까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날은 뭐에 대해서? 아까 설명됐어요. 날은 선의 측면에서 설명한다. 시간, 때, 시점은 진리에 대해서 설명한다.
진리에 대해서 선명한다. 근데 아무도 모른단 말이 무슨 말일까 그러면 선과 진리들의 측면에서 그때의 교회 상태가 어떠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지 라는 뜻이란 말이죠. 그때가 교회가 어떤 상태에 머물러 있는지, 사람의 중생의 과정에서 선과 진리 측면에서 그 사람이 어떤 상태에 머물러 있는지 이해되셨나요? 그 사람이 중생에 입문을 했대. 입문을 한 것 같기도 하고 입문을 하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중간쯤 온 것 같기도 하고 여름에 거의 온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이제 문 앞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앞에서 공부한 내용대로 비춰본다 한다면 그 가운데는 선과 진리의 측면에서, 그 가운데는 교회 상태의 측면에서, 그 사람의 상태의 측면에서 아무도 모른다는 거야. 그거는 누구만 한다? 오직 홀로 주님만 것을 아신다. 그 말에 의해서 아버지만 아신다. 라는 말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아버지는 누구예요? 신령 선으로서 주님이죠. 아들은 신령 선에서 파생된 신령 진리로서 주님. 천사는 교리 안에는 궁극적인 신령 진리 안에 있는 주님. 천사란 말이죠. 그러니까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른다라는 말은 추상적인 뜻을 설명할 때 선 안에 있지 않은 진리 안에 있는 자는 안다 모른다. 결코 알 수 없다 이런 뜻이란 말이죠. 내가 선 안에 있지 아니한 천사가 아는 진리는 아들은 뭐예요? 아버지에서 파생되어 나왔잖아. 근데 아버지에서 파생되어 나오지 아니한 천사나 추상적인 뜻에서 천사나 진리들은,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은 결코 알 수 없단다. 선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그 상태의 교회 안에 머무는 것에 대해서 알 수 없단다. 오직 선 안에 있는 자들만이 그걸 안단다. 바꿔 말해 이런 뜻이네. 그러니까는 여기서 주님, 아버지가 신령 선으로 주님을 표정한다면 교회에 대해서 적용을 할 때에는 거듭난 자들, 그렇죠? 믿음이 선 안에 있는 자들만이 주님에게서 말미암아 입류된 간접적으로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을 지각할 수 있다, 볼 수 있다. 그 말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래 안 그래요? 여기서 가장 높은 데서 아버지는 신령 선으로 주님을 표정하고 아들은 신령 선에서 파생된 신령 진리하는 것들을 가리키고 천사는 교리 안에 있는 개별적인 형체를 가리키는 것이니까 신령 진리하는 개별적인 형체를 가리키는 것이니까 그 자체만으로부터는 결코 그 가운데를 알 수 없다니까. 내가 선 안에 있어야지만이 이 가운데 있는 진리들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속도에서 언급할 때는 아버지가 뜻하는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거룩한 선 안에 있는 자들은 그 가운데 있지 아니한 진리나 또는 믿음 안에 머물리는 자들을 간접적으로 본다 못 본다? 본다니까요. 그 말을 가르쳐서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십니다. 그 선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아버지라니까, 주님이라니까, 주님. 제가 아주 여러분 잘 설명드리잖아요. 아버지는 선을 가리킨대. 주님께서 쪼개받는 내 안에 있는 선도 아버지란다. 여기 설명됐잖아요. 여기 설명했네. 신령 선으로 주님 가리킨데 교회에 속한 자, 천사 사람에게 있는 사랑의 인애가 선이 곧 아버지다. 이 아버지 안에 있지 아니하고서는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을 알 수 있다 없다? 모른다니까. 천사들은 행위 안에 있는 것들이야, 선행 안에 있는 것들. 아들들은 진리 안에 있는 것들. 이거 써졌네요. 그렇죠? 내가 선 안에 있어야지 이 가운데 있들을 안단 말이죠. 아버지에서 신령 선 안에 있어서 신령 진리하는 아들과 신령 활동하는 천사들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기서 파생된 모든 것들은 아버지로부터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오직 주님으로부터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수용 그릇 안에 있기 때문에 중생한 사람도 주님에게서 쪼개받은 선 안에 있을 때에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간접적으로 주어진
그 지혜로부터 뭘 본다? 이 가운데 있지 아니하는 것들을 본다. 아까 우리 공부했잖아요. 보거든이라는 내적 지각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그것이 주님이 계시에 의한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조효된 지각 가운데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그 말을 가리켜서 여기서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단다. 아버지는 가장 높은 뜻에서 신령 선으로 주님을 표정하고 속뜻에서는 주님에게서 쪼개받은 거룩한 선을 표정한단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게 새기시고 한 주간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주기도문 하는 것으로 오늘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여기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 준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줄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